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후대들을 배우위해서 또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 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또 수원노예 주간으로 핵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회장 할 때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절대망대를 세우고 또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서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기도응답, 전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올바로 복음을 알게 되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내게 임한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틀린 구원관들이 너무 많아요. 행위구원,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하게, 또 은사구원, 체험구원, 틀린 구원관들을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지식을 가진다고 그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사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따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기도응답도 올바르게 받습니다.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기도하잖아요. 늘 회개하고 경건을 외치면서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왜냐하면 틀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난날 자랑했던 그 모든 율법 배설물,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거 전부 헛된 것이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자꾸만 은사적인 불건전 신비를 강조합니다. 뭘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기복적인 기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내 문제 해결, 육신적인 기도,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모든 거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기도도 제대로 되어지고 응답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약속된 복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25절에 이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영세전부터 준비된 복음이에요. 그럼 사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복음이 필요하던가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영적인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사단은 그 전부터 존재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타락한 천사장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참 잘 나와 있죠.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영적 존재, 사단.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죄에 대해 설명했죠. 화살이 관역 목표치에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났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죄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복음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멸망받을 그러한 신분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땅.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에서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가문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이 약속 붙잡은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렘넌트들 가운데 가정 문제 많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처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 가정의 지난 과거의 상처는 발판이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많은 영적인 어려움은 발판이다. 요셉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또 쉽게 설명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430년 동안 노예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는 완전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인데 언약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바로왕의 환대를 받고 고센 땅, 구별된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환대받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실 메시아 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나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언약 없으면 세상은 너무너무 강해요.
3단체 대단합니다. 너무나 앞서갑니다. 복음의 능력 모르면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잖아요. 어린 딸하고 엄마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 즉사해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인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된 뉴스를 접했는데 보니까요. 인도에는 한 해 청소년들이 한 1만 2천 명이 자살한다네요. 왜냐? 공부 때문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복음 모르면 우리 후대들 절대로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들은 모두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복음 없으면 절대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해배를 드려라. 그 이루어진 날이 6월절 아닙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애굽에 430년 된 모든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구약에 왜 양을 잡아야 됩니까? 왜 피해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죄의 삭은 죽음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이 대속물이 되어서 피 흘린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그때까지는 짐승의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았는데 출애굽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구약에는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약속된 복음이에요. 예언된 복음이에요. 또 설명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약속을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 70년 된 그 현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승리한 겁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 사실은 순교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묶여가지고 톱으로 사람을 잘라가지고 순교시켰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설명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참된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약속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함이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계속 전달했다.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된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값을 주고 얻었습니까? 공짜로 얻었습니까? 그게 문제라. 만약에 여러분이 죽도록 막 헌신하고 고생하고 막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주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가치를 알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겠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라. 아무런 값없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뭐 했습니까? 구원받고도 한 것도 별것도 없는데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공짜로 주다 보니까 공짜로 받은 구원은 가치를 잘 몰라. 사실은 좀 값을 좀 내놔야지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성취된 복음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오늘 26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구약에는 그림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자꾸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깎아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결과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에서 탄생. 우리가 방금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주인공이 오셔야만 돼요. 약속대로 오셨다고 말해요.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약속된 복음이 내게 성취되어지면 우리를 견고케 하신대요. 영적으로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실수입니다.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간 구원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뭐 전쟁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시작되어서 저 아프리카, 유럽으로 또 이제는 신대륙으로 돌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달되었고 이제는 중국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막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막 들어갑니다. 이제 무슬림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주님 재림 오시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어떠한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갈릴리 촌놈아 어떻게 네가 이 복음을 알게 됐냐?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봐라. 우리 자랑할 거 뭐 있냐? 아니, 세상에 지식인들 많은데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지 않냐 말이에요. 가진 자들 많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지르글 같은 우리를 택했지 않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게 성취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빛이 임해버린 겁니다. 어두움이 영원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영원합니다. 앞뒤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성령의 내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과거에 이 복음을 잘못 알았을 때는요, 율법적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헌신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속에요, 이 감사와 평안이 저 하나도 없고 언제나 두렵고, 율법적인 이 구원이라.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다행인 것은 그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와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얼마나 뛰면서 웃기면서 하니, 그때만큼 하여튼 막 웃잖아요. 막 웃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신 것 같아. 부흥하고 나면 좀 기뻐요. 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내 곁에 와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꾸 멀리 가버린 것 같아. 무슨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존 신자들 만나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느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정말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성도들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다 보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옆에 신천지가 와서 무슨 말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갈 수밖에 없지요. 확신이 없는데. 성도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루어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일거수일투족,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라. 세상이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도들이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을 뿐만 아니고요, 깊은 우울증 속에 빠져요.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가치 없이 봐. 내가 가치가 없으면 옆에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택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영원한 복음 가진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다. 우리보다 앞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성령 힘입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귀신을 내어쫓아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받은 신분만 영원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도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흑암을 이기신 분이에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너무 추상적이에요. 복음 누려라. 어떻게 누립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렘넌트들에게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어졌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누림이라는 이 단어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복음은 사모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어디에나 복음이 있거든요. 또 뭡니까?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틀림없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 누리는 건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 혼자 복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면은 말할 수밖에 없어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해라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응답이 없고 예배는 주일마다 드렸는데 내 삶 속에는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사모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사실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신분이 영원하다고 하면 이제는 권세는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 평택 지역에는 특별히 종교가 너무 강해요. 불교, 천주교 강합니다.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너무 강해요.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흑암제는 다른 건 절대 두려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모님이 뭐 사업을 잘해가고 막 떼돈을 벌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 두려워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만 두려워해요. 그것만 하지 못하도록 나머지 육신적인 거 얼마든지 응답받아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랬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받는다고 하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좋다. 내가 핍박받는 것을 죽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다른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복음 위에 살겠다.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영적인 싸움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다시 한번 사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된 복음이 성취되었고 영원한 복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을 더욱더 든든히 날마다 세워가는 겁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참으로 힘을 얻고 3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렘넌트를 향하여서는 5분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5분만. 주보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체가 기도니까 한번 말씀을 기억해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보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말해주게 되어져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어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결론은 뭡니까? 감사지요. 두 번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 질병 가운데 있고 무능으로 가난으로 우리 가정에는 남아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복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구원받았다고 우리 삶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그대로 쌓여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라. 언제까지입니까? 사문을 가운데서 확실한 증거가 올 때까지. 증거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날부터 전도하러 갔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지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 복음의 말씀을, 성취된 복음을 충분하게 누렸어요. 맞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증거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증거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삼오늘 속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